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2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들이 고발한 내용대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세우는 사람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은 벨릭스 총독을 뒤이어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성전에서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기 때문에 저는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가이사께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재판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첫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는 의미는 안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며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그 아들, 그 아기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길을 담대하게 가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도 죽음의 위협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의 욕심 때문에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도 거절할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담대하지 못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 길을 담대하게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실지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은 탁본을 의미합니다. 나무나 돌에 글씨를 판 뒤에 먹이나 잉크를 칠한 후 종이를 대고 문지르면 파놓았던 글씨가 그대로 복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가로막혀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제거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누리면서 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분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며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담대하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사 가운데 그 길을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의 대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